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47절 교독합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함께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아멘. 성경에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 속의 인물들만 부르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도 부르십니다. 이전에도 부르셨고 지금도 부르십니다. 관건은 그 부르심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 말씀이 마치 공허한 소리처럼 그들에게 들리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 생명을 불어넣으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들려올 때에 그 소리에 반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모양으로든지 간에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베세다에 이르신 예수님은 빌립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며 부르셨습니다. 빌립은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반응했고 그뿐 아니라 그는 나다나엘을 예수님께로 데려와 소개해 드렸습니다. 안드레가 베드로를 전도했던 것처럼 빌립은 나다나엘을 전도했던 것이죠.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같은 동네 출신으로 세례 요한을 만나기 위해 함께 왔다가 예수님에 관해서도 익히 들어서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빌립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확신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립은 예수님이 함께 가자라고 부르셨을 때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라고 증언하면서 그에게도 함께 가자고 그렇게 권면했던 것이죠. 근데 빌립이 예수님을 소개한 내용을 보시면은 사실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따르기는 하였지만 그렇다고 하여 빌립이 이미 영적으로 어느 수준에 오른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빌립이 예수님을 만났지만 예수님을 어떤 정말 특별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격적으로 만났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예수님을 그렇게 친밀하게 그렇게 만났다거나 또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었던 것도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의 전도는요 아주 어색하고 조금은 무지하고 실수가 많았습니다.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소개하면서 예수님을 요셉의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태어나신 마을을 나사렛이라 했습니다. 두 가지 모두 옳은 말 같지만 엄밀히 말해서는 사실과는 다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나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그의 전도는요 실수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친구인 나다나엘을 진심으로 돕기 원했고 진심으로 그가 예수님을 알기를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의 전도나 설교가 때로는 부족하고 심지어 실수가 많을지라도 그 목적이 그들을 진심으로 위하고 그들을 진심으로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데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전도나 설교를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많은 지식들을 전하려 하고 또 실제로 전합니다. 물론 지식이 많으면 성경에 대해서 혹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좋은 점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식적으로 너무나 많은 이해하기 어려운 말들을 나열하여서 오히려 그리스도를 만나는데 방해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차라리 아무 말 하지 말고 성경만 읽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비록 지식이 부족해서 많은 지식을 전할 수는 없고 심지어 말이 어눌할지라도 빌립처럼 진심을 담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만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고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그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려 하였던 그 목적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나다나엘이 누군가 하는 것에 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어떤 사람은 마태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바돌로메라고도 합니다. 그는 갈릴리 가나 출신이었습니다. 가나와 나사렛은 나란히 붙어있는 작은 도시들이었기 때문에 이 두 도시 사람들 사이에는 어느 정도의 경쟁의식이 있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당시 나사렛 사람이라는 말은 단순히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을 의미했던 것이 아니라 마치 촌뜨기라는 말처럼 하층의 백성들을 칭하는 용어였습니다. 또한 나다나엘은 아마도 율법을 통하여 메시아는 나사렛이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였을까요? 나다나엘의 첫 마디가 상당히 도발적입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가 있겠느냐? 나다나엘이 했던 이 말은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당시 그 누구도 그리스도가 갈릴리 어느 촌에서 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거죠. 더욱이 나다나엘은 메시아가 나사렛이 아닌 베들레헴에서 나시리라는 것을 율법을 통해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나다나엘은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리는 예수님에 대한 의심과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지만 빌립의 인도함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갔던 것이고 예수님은 그를 만나자마자 칭찬하십니다. 사실 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진 사람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요 쉽지가 않습니다. 좀 부담스럽고 별로 그렇게 기꺼운 마음이 들질 않죠. 게다가 그를 칭찬한다라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나다나엘을 칭찬하셨다는 거예요. 얘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너의 속에 간사한 것이 없구나. 라고 하면서 그를 칭찬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간사하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간사하다는 말을 찾아보니 자기 이익을 위하여 나쁜 꾀를 부리는 등 마음이 바르지 않다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간사하다고 느낄 때는 언제일까라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보통은 나쁜 꾀를 부리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내가 좀 이기적으로 변할 때 그럴 때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돼요. 내가 좋을 때는 내 이익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호의로 대하고 기쁘게 배려하지만 내가 힘들 때는 이전과 같은 마음으로 나의 이익을 외면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절대 이상한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며 죄책감을 가질 일도 아니지만 어찌되었건 간에 사람들을 배려한다고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이기적인 내가 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때 참 사람은 참 간사하구나 느끼면서 씁쓸한 마음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체적으로 우리가 이 말을 쓰는 경우는요 이런 것 같습니다. 처음에 새로웠던 것들에 흥미를 느끼고 감동받았던 것들이 시간이 지나며 반복되면서 그 감흥이 사라져 더 이상 이전에 그 좋았던 마음을 가지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사물에 대해서도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나아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해당이 됩니다. 배고픈 시절에는요 밥 한 그릇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는데 같은 음식을 2번, 3번 먹으면 어떻게 돼요? 무뎌지고 심지어 지겨워집니다. 제가 스파게티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요. 식구들과 같이 가서 먹었던 그 어느 집의 스파게티는 정말 맛있었습니다. 근데 그 집도 2번, 3번 가면서부터는 처음에 그 감동은 느낄 수 없었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곳을 가면 어떠합니까? 천국이 이보다 더 좋을까? 더 아름다울까? 이런 생각이 들죠. 하지만 그 광경도 얼마 지나면 무덤덤해집니다. 뉴질랜드로 여행 가신 분들 그 아름다운 곳에 갔으니 얼마나 황홀하겠습니까? 그것도 1년, 2년 살면서 다니다 보면 이전의 감흥은 사라질 겁니다. 13평 아파트에 살던 사람이 34평 아파트로 이사하면 가슴이 탁 트여서 야 이제 살 것 같다
라고 말할 겁니다. 그게 며칠 가나요? 금세 답답해지고 지겨워져서 더 큰 집으로 이사할 것을 궁리하기 시작합니다. 소형차를 타던 사람이 중형차를 뽑으면은 우와 너무 편하다 정말 좋다 라고 말합니다. 그게 며칠 갑니까? 금세 더 크고 편한 자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의 눈과 귀로 보고 듣고 입으로 먹고 마시며 손으로 만지는 모든 오감으로 느끼는 것들이 그만큼 간사하더라는 겁니다. 처음에 그 새롭던 것들이 한 번, 두 번 반복되면서 익숙해집니다. 그 익숙함으로 인하여 무뎌집니다. 감흥이 사라집니다. 평생 변하지 않을 것만 같았던 신혼부부의 마음도 한 해, 두 해 가면서 익숙해지고 무뎌집니다. 친구 관계도, 모든 인간관계도 익숙하여지면서 무덤덤해집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것이 큰 문제인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러하더라는 겁니다. 처음에 예수님 믿을 때는 빌립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건 별로 없어요. 아는 건 별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부르면 그저 감사합니다. 나를 불러주신 것만으로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고민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친구가 있으면 그저 예수님을 전합니다. 근데 예수님을 오래 믿으면 믿을수록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 더 많이 늘어나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부르실 때 이전 같은 감동이 없습니다. 이전처럼 행동하지도 않게 됩니다. 이전보다 염려가 많아지고 계산하게 되고 주저하게 됩니다. 예수를 모르는 친구를 만나면 전처럼 예수님 전하기가 어렵습니다. 생각이 많아져요. 선뜻 입을 열어 말하기가 쉽지 않게 되어 버렸습니다. 무엇보다 문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었다는 겁니다. 무뎌졌다는 겁니다. 마치 권태기에 놓인 부부관계처럼 예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무덤덤해져 버렸다는 거죠. 과거에는 주일 예배, 부흥회, 찬양 집회, 기도회, 혹은 장례 예배, 아니면 각양의 봉사 활동 등을 통해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간에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도 믿음이 오르락내리락 하기는 마찬가지였어도 그때는 적어도 중간중간 영적인 감동이나 충격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언젠가부터 그 어디에서도 아무리 좋은 설교자의 말씀을 들어도 아무리 정말 은혜로운 집회에 참여를 하여도 이전과 같은 감동을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전과 같은 그 충격 그런 경험하지 못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유대교 사상가 아브라함, 요수아, 헤셀은 당연시하는 것이 영적 생활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다. 당연시하는 것이 영적 생활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 말에 깊이 공감이 됩니다. 은혜라는 찬양의 가사에도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그 어느 것 하나도 당연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인데 그 사실을 잊고 당연하다고 여기는 순간 은혜도 사라지고 감사도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도 자주 경험하다 보면 그조차 당연하게 생각됩니다. 마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어도 그게 당연한 거예요. 나중에 별로 감흥이 없는 거죠. 오히려 불평하는 거예요. 저는 작은 일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감사할 줄 알았는데 언젠가부터는 큰 은혜를 경험해도 그 은혜라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리니까 당연한 것이 되었던 겁니다. 내 곁에 함께하는 가족도, 내가 다니는 직장도, 오늘 일어나 숨쉬고 살아갈 수 있다는 이 사실도, 내가 예배할 수 있다는 이 사실과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는 이 예배의 처소도 당연하게 여기게 되면서부터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격적인 은혜인지를 잊을 때가 너무나 많더라는 겁니다. 그 당연함이라고 하는 익숙함을 그냥 두면 우리 영성은 껍데기만 남게 됩니다. 신비함으로 가득했던 놀라움과 은혜로 충만했던 그 세상은 다시금 권태로워집니다. 은혜 감격은 사라져 인간의 노력만 남게 됩니다. 그것이 심해지면 과거에 경험하였던 영적인 그 놀라운 체험까지도 의심이 가게 됩니다. 그런 과정의 끝에서 모든 것이 힘들어해져서 결국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나다나엘에게는
이러한 당연함과 익숙함에서 오는 영적인 권태와 같은 간사함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예배함과 그분의 말씀을 묵상함에 있어서 익숙함에서 오는 무덤덤함으로 행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항상 진실함으로 사모했던 것입니다. 예수님 바로 나다나엘의 그 영적인 마음의 상태와 신앙의 태도를 바라보시면서 칭찬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칭찬은 나다나엘이 이스라엘 안에서 찾아보기 힘든 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참 이스라엘 사람을 찾아보기 어려웠다는 의미도 됩니다. 스스로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여기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여김을 받고 싶어하는 유대인들은 정작 그리스도의 복음을 회방하고 대적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이것은 오늘날 교회에 참 그리스도인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말로 보아도 좋습니다.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여기고 자기의 신앙을 인정받고 싶어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거나 복음으로 살지는 않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다른 누구의 모습이 아니라 나의 모습이라는 거죠. 내가 바로 간사한 그리스도인이구나 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어디서 유래를 했죠?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유래가 됐죠. 안디옥 교회에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을 사람들이 비하하는 말로 부르던 이름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부른 이유는 그들의 언행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았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참으로 예수님을 닮았다고 여겨지십니까? 여러분을 바라보는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정말 너는 예수님 같구나 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은 비로소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더라는 거죠. 근데 오늘날 그리스도인은 교회를 다니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을 정말 믿고 구원받아서 그분을 닮은 인생을 사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것 같지는 않더라는 거죠. 이같이 참으로 예수님을 닮은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저를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찾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나다나엘이 가졌던 그 간사함이 없이 온전히 주님을 진실하게 사랑하던 그 하나의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예배하던 마음을 많이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근데 나다나엘은요 그렇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간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진실했습니다. 두 마음을 품고서 선하고 거룩한 척 속이는 위선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마음과 사람들 앞에서 진실함을 가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었던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메시아를 처음부터 지금까지 항상 사모함으로 기다려왔던 것입니다. 처음의 마음이 끝까지 이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이,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형제들과의 사이가 처음 그대로 나중에도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무엇보다 교회 안에서 주 안에 형제된 지체들의 관계가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충만한 감사와 신뢰의 관계를 가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무엇보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언제나 깊은 사랑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사람들은 일과 사랑과 종교와 모든 것들에는 세 가지 시기가 있다고 말합니다. 처음엔 열정기가 돼요. 열정기. 그 다음에 권태기에 접어든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잘 이 시기를 지나면 또 성숙기에 이른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열정이 막 불처럼 막 타올라요. 모든 걸 막 다 할 수 있고 다 하고 싶어서 이렇게 막 열정적으로 합니다. 그런 시기가 지나고 나중에는 그 열정이 식으면 권태가 찾아온다는 거죠. 시간 지나다가 이제 권태감이 나아지지 않아서 우울증에 걸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 권태 시간들을 지혜롭게 잘 견디고 지나가서 성숙기에 이르기도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바라기는
이러한 그 과정 가운데서 가끔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열정기를 경험해 보는 것도 아주 좋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 다시 처음에 예수님을 순수하게 사랑했던 그 마음을 경험해 보는 거죠.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봉사하고 전도하는 것도 귀하지만 겉으로 드러난 어떤 그 종교적인 행위나 봉사 이전에 그 마음, 그 나다나엘 같은 그 마음, 간사함이 없는 마음, 정말 예수님을 순전하게 사랑했던 그 마음들, 정말 예수님 안에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분 안에서 그 쉼을 누렸던, 은혜를 누렸던, 기쁨을 누렸던 그런 것들을 회복하는 그런 것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라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의 저자인 로렌스 형제는 회심 이후 수도원의 요리사가 되어서 남은 생을 솥과 냄비 사이에서 보냈다고 합니다. 그들은 그 평범한 일상 가운데서 줄곧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했다는 것이죠. 이처럼 평범한 일상에서 익숙하고 당연하게 반복되는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단히 훌륭하고 자랑스러운 사역이나 섬김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지극히 평범하게 반복되는 익숙하고 당연한 내 삶의 자리인 지금 여기에서 우리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러면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과 늘 항상 함께함으로 마음에 간사함이 없는 참 그리스도인이라는 칭찬을 예수님께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또 한 주간에도 올 한 해도 내 안에 간사함이 아닌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진실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또 주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며 이웃을 사랑하는 또 우리 인생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감사로 은혜를 아는 자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